오늘은 진정한 동행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 진정한 동행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면 왠지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따스한 날씨 속에 화사하게 피는 꽃과 싱그러운 초록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한 봄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았기 때문에 왠지 봄이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그런 우울감 속에 좋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새로운 시작이 주는 스트레스와 따뜻한 봄날과 비교되는 나의 처량하고 우울한 신세에 대한 한탄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시작한다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 몹시 지치고 우울해집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굳이 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슬프고 우울한 순간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소망과 위로가 없이 살아가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와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게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들 위안으로 삼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소망과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결국 소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소망과 위로를 둡니다. 원하고 사고 싶은 것들을 모으면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경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이라던가 뭔가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라던가 스포츠 같은 오락거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대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희망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돈을 모은다거나 집을 사고 성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여지는 유형의 가치를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가치들은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이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즐거운 경험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허전함은 우리 마음을 더욱 싱숭생숭하게 합니다. 오락거리를 즐겼지만 결국 질리고 허무해질 때가 옵니다. 친했던 관계 역시도 나의 뒤통수를 치고 마음의 대못을 박을 때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멀어지고 관계들이 끝이 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루더라도 겨우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삶을 다해서 살아왔나 하는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사라져버릴 가치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라져버릴 가치, 우리 마음을 기대는 것은 언제 썩어서 무너질지 모르는 기둥에 우리 인생을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치가 썩어질 때 우리 인생은 크게 요동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썩어질 가치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험에 던져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유한한 가치를 찾아 헤매고 그것에서 위로와 소망을 두는 위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위태롭게 짝이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짜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치 않은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고 지독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감히 유한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치 않으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유한한 위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야말로 변치 않는 진정한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단단하고 안전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잘 모른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있는데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좀 어설프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소망과 위로까지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소망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모임이나 여행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줍지 않게 동행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종종 수련회를 가면은 하필 그때 사춘기가 터지는 애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아무리 푸시를 해도 제대로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은 채 다들 즐거워하고 다들 기도를 하더라도 혼자 뚱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중에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은혜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그때 좋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은 별로 즐거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대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좋은 시간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그 전공 분야에 관련된 해외여행을 함께 가이드하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가의 가격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느냐며 비난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와의 여행이니 그만큼의 비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교수와 동행해도 상당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얼마나 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청난 일을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울먹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바로 설교하시기 전에 학교를 둘러봤더니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딴짓을 하며 심지어 노트북으로 게임까지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역하시는 아프리카의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정말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만 환경도 물질도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우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꿈만 끄는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왜 이리 낭비를 하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문실 학생들이 얼마나 수연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다들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동행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에서 정말 많은 선한 것이 시작됩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소망이 우리에게 싹 틉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 때에 세상에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득 누릴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학원에서 당일치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된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저를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드리다가 자기와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가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가 좀만 더 기다려보라고 막 역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학원의 원장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뭐 고생했다 이러면서 보너스라고 돈을 2만 원씩 더 주셨습니다. 친구가 집에 가면서 내가 기다리려고 한 참뜻을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 함께 기다리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기에 사랑하는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왜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동행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모습도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사역하시는 길 가운데 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며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멸망으로 가던 인류를 구원하시며 변치 않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동행에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동행의 길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열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비천하고 모자란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에 비천한 이등 백성이라는 서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진지한 동행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혼을 구하며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등 국민의 비천한 자라는 서러운 신분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되 진심으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신의 신분에 매여 있었고 식민지 2등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의 일행의 돈을 횡령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극하여 일어나 싸우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식민지 백성이라는 비루한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한 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다의 서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며 진지한 동행을 결단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어설픈 동행으로 나의 삶과 신앙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다시 세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용기와 변치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 또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버티며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어찌합니까?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공격과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버티는 것이 곧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흔들려도 떠나고 약간의 유혹만 있어도 슬그머니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면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실제로 어디서든지 잘 버티는 사람들이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버텨야만 좋은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동행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흔들리고 어렵다고 느껴져도 버티질 못합니다. 예전에 참 재능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설득력 있게 하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대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사역을 하면서 보험 일을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에게도 보험을 팔기 시작했고, 근데 예배 시간에 아예 대놓고 성도들에게 보험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설교 시간에 보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회 중직자들은 난리가 났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신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고 아예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신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도록 그분에게 추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어려움을 알고 있던 교회에서도 그분을 위해 구제헌금을 모으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서둘러서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버티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다녔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고도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가 구했던 이들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고,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손쉽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통성 있는 왕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늘 하나님 곁에서 온전히 버티며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억하며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곁에서 무조건 버티라고 해도 그냥 버티면 버텨집니까? 뭐 군대에서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티라 하셨을 때는 그냥 버티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버틸 힘을 같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곁에서 버티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1조를 보니까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곁에서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판타지 소설을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어떤 작품에 참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메모라이즈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혁준이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 판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기상천외하게 불을 쏘고 얼음을 뿌려대며 바람을 일으키는 마법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법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아침에 그 마법들을 다시 외워서 기억해두는 이 메모라이즈라는 과정을 거친 그 마법만을 그날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외워두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마법을 쓸 수가 없고 이 시간이 회방을 받게 되면 그날 하루는 정말 쓸모없는 짐덩어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더 일찍 일어나서 메모라이즈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판타지라는 것이 그리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적용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만큼 하나님과 동행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매일 기억하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셔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와 축복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기억하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소망과 위로와 항상 베푸시는 능력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르짖으며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니까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그 기도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서러운 순간들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어렵고 서러운 시간들을 이길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어렵고 서럽다고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완공된 집을 보러 가게 됐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내분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 아내분을 껴안아주고 말을 했습니다. 울지 말고 하자 찾아. 네, 사실 울어도 별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힘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울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면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 없이 뭔가 누리거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어찌 하나님과 머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 가다가 출퇴근하다가 집 나가서 오고 들어설 때 그냥 항상 기도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전에나 일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 있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기도를 좀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핸드폰 메모장에 기도할 제목들을 적어놓고 매일 하면 참 좋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장치들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이러면서 하지 않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짬짬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뭐 기도에 엄청난 거창한 절차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생활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틸 힘이 생기며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럽고 슬프며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의 동행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진정한 동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동행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동행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곁에서 버티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풍성히 주시는 동행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잔치를 경험하며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항구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봄날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봄날 같은 시간에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꽃샘 추위와 같은 힘든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며 답답해질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과 봄날의 꽃놀이 하듯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려고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셨는데도 우리가 헛되이 세상만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대충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버틸 수 있는 인내의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며 동행의 풍성한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